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주일에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에 예정되어 있는 온세대 예배로 인해서 팔복 말씀을 잠깐 멈추고 1, 2부 각각 다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시편 우리 6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1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에 부르짖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시편 61편 말씀의 큰 주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내 입술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다윗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아마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겨웠던 시기, 가장 눈물 많고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한 시기에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 다녔던 그런 신세, 혹은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 자기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 아마도 이 시를 기록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혹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그 배경이 되는 시기는 매우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이 시편 61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2절 말씀에서 제가 가장 묵상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땅끝은 아마도 인생의 한계 지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2절 본문에서 이 땅끝은 다윗이 어려움을 피해서 수없이 참고 또 인내하고 때로는 도망도 가보고 피해도 보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고통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또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특별히 상반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따라서 이 구절을 보면 이 시를 쓴 저자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순간이구나라고 고백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시를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시기에 쓴 시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아마도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추격을 보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또 자기와 사랑하는 친구 관계가 된 요나단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어떻게 고백하는고 하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오직 한 걸음뿐이니라.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을 한번 바꿔본다고 하면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요 또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가장 깊은 바닥에 다다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2절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막으로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 인생의 한계 지점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으로 내 신앙의 한계 지점,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것과 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 지금 돌이켜보니 과거 어느 때에는 성령이 늘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믿음과 신앙이 점차 약해지고 나의 믿음 생활은 침체가 되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내 마음속에 더 늘 자리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영영이 고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유리하는 것과 같은 신세가 나의 신세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그러한 인생의 시절이 영적으로는 땅끝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끝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 지점이든 아니면 영적인 한계 지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땅끝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인생의 한계 지점, 신앙의 한계 지점과 같은 땅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점차 약해져서 마치 그의 영혼이 땅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짧은 한 구절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너무나 간단한 구절이지만 오늘 시편 본문 가운데 다윗은 이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그의 깊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짧은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다윗이 힘을 내게 되었을까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나의 상황에 일말의 희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보다 높은 곳으로부터 임재하셔서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실 때 때로는 이 짧은 구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구절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쩌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땅끝과 같지만 저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계셔서 수렁에 빠진 나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이 3절과 4절 말씀은 다윗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위험과 위경 가운데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에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피하게 하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자, 주의 장막에 머물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품어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안전하게 품어주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업고 저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나를 과연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호해 주실까? 건져 주실까? 현실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날개 아래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매 순간 지키시고 자녀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5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구절입니다. 자,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도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것만 따져보면 수십 개 이상이 될 것이고, 또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합치면 아마 수백 개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따라서 이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과 내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응답하셨고 또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6절과 7절 말씀은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고난과 절망, 다시 말해서 땅끝으로 상징되는 내 자신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 기도가 시작됐지만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어느새 왕과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예를 들면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나를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수명만 연장시켜 주실 뿐이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남유다 백성과 그 나라를 향해서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네 나라가 견고하고 안전해서 모든 외적들의 손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그 날 동안에 그가 다스리는 유다가 안전하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왕을 위한 기도는 사실 왕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수명과 장수를 위한 기도는 결국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왕을 위한 기도는 곧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따라서 이 6절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본문은 다윗이 지금 왕이었던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후대의 왕들, 특별히 다윗 왕조,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참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6절 말씀 속에서 다윗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왕은 왕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 장차 올 왕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7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명과 건강에 제한이 있는 유한한 인간 왕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7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장차 오실 참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 힌트를 이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며 인자와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7절 말씀 속에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거주하시면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의 기도가 내 자신의 고통과 눈물과 같은 땅끝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가 시작되었지만은 그의 기도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디로 마치고 있습니까? 어느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의 기도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짧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기도가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이처럼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개인의 기도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주님, 땅끝에 서 있는 저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저의 고난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물론 시작이 되겠지만 나를 위한 이 기도는
단지 내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더 넓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곧 내가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마치 왕을 위한 기도가 왕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끝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된 기도라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왕을 위한 기도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과 나를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다시 말해서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내가 섬기는 이웃들, 내가 만나는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섬기는 그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과 기도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 개인의 슬픔과 고통과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점 넓어져가는 복된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땅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땅끝과 같은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이미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단지 나 개인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디에 계시든 다윗처럼 그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8월 마지막 5째 주일이 되기까지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땅끝 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내 곁에 다가와 주셔서 나를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주일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선교를 위한 선교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기타 예물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헌금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병과 사투하며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곁에 이 시간 주님 다가와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회 생활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복음이 열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장년 세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오늘 받으신 말씀을 두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 함께 잠깐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것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가 땅끝에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순간, 어쩌면 그 순간 나를 위한 기도가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만나고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말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인간적인 한계 상황, 영적인 한계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건져내실 분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구원 외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러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나보다 더 높은 반석 위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신실하셨으며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세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경을 내어놓고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순간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 되셔서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를 건져주사 나를 위한 기도가 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지체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오늘도 내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